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죽음 이기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지만 이제 때가 될 때에 자신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아멘.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왕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서 우리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로마 안의 그 전쟁, 내전을 끝내고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뜻은요, 존귀한 자, 또 신의 아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 신의 아들. 그는요, 제국을 다스리는 자로서 수많은 영토를 넓혔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제국의 힘이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요, 무슨 시대라고 불렀는가 하면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요,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구조사를 할 것이니까 모든 사람은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는 세금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세금도 이제 걷고요, 그리고 군인을 모집해서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제국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한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강하고 넓은 로마 제국의 땅,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 변방의 그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이야기는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적조사 명령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두 개의 이야기를 같이 배치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요, 강력해 보이고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아우구스투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 중에서도 그 하나인 유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 이 아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주관자이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진짜 왕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아우구스투스. 근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서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 마이크 잘 나오네요, 이제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복과 낮아짐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는 수많은 발걸음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런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꽤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바로 그 아기가 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가요?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황제가 모든 백성들은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요셉과 마리아 역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했습니다. 혹시 지도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한번 지도를 보면 나사렛에서 저 밑에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는 나사렛에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 별표로 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삭의 임산부가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황제가 자기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약속,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이 베들레헴으로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제가 보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걸 약속하셔서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도착하지? 왜 안 맞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목표한 지점, 타켓에 화살은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그런 복된 성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또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그는 어디에 누워 있었죠? 침대에 누웠나요? 이렇게 아주 아기 침대 예쁘게 꾸미고 그래서 거기에 누웠나요? 구유에 누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유는요, 한마디로 말과 소가 먹는 밥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왕궁의 요람에 누워 있는 아기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원자라는 그걸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은요, 나라 없이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다면요, 어떤 존재를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나 장군을 보내서 그렇게 구원자로 보내야 그게 정상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구원자를 내가 보냈는데 바로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리고 소나 말이 먹는 밥그릇에 누워있는 저 아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로 이 장면을 만들면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도 유명하지 않고 뭔가 좀 화려한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밥그릇에 보통 우리 무엇이 들어있어야 정상인가요? 밥이 들어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이 내용을 좀 배우게 된다라고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요 하는 주제로. 한국인들은 밥을 먹으니까 뭐 이제 호주 분들 중에서는 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밥으로, 빵으로 오신 거예요. 밥의 특징, 빵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희생입니다. 밥을 우리가 먹으면, 빵을 먹으면 그 밥과 빵은요, 희생이 되고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요.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서. 기독교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생은요, 우리 일상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엄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잘 자라고 가정에서 살아가는데도 엄마 아빠의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맞나요? 엄마 아빠가 희생해서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건가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이런 건가요? 네. 아직은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커가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많은 그 사역들이 돌아가는 것도요,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어떤가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희생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자신이 낮아져서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원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 했던 우리가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J.B. 필립스라고 하는 목회자, 이제 작가가 자신이 상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두 천사가 우주를 순방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막 여러 은하를 날아다니다가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보이니까 높은 천사, 이 둘 중에 좀 높은 천사가 태양계 중심에서도 아주 작은 점 하나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저 별을 잘 보시오.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천사가 손가락으로 이제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좀 더 직급이 좀 낮았던 이 천사가, 글쎄요, 저한테는 아주 작고 꽤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것인데요, 저 별이 어째서 특별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볼품없어 보이는 그 덩어리가 그분이 다녀가신 유명한 행성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 천사가 놀래서 이제 말합니다. 아니,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바로 그 우리 왕께서 저 최저 등급의 조그만 덩어리에 친히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저기 떠있는 덩어리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생물 중 하나가 되실 정도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입니까? 그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생물은 뭔가요? 우리 인간인 거죠. 천사들이 멀리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높은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소, 그들을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생물로 부르는 것도 그분은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요, 우리한테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말이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그분 자신처럼 되게 해 주시려고 친히 내려가 그들을 찾아낸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부유에 누이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요,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지 못할 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문제 많이 일으켰다? 난 별로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은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로마는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평화가 로마가 자신들을 선전하는 대표적인 문구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요, 권력과 힘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평화였어요. 강력한 군대의 칼 아래에서 숨죽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찍어 두르면서 이렇게 아무도 조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만든 평화라는 거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치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해요.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거기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평화는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평화라는 겁니다. 힘으로 이른 로마의 평화 시대에 아기 예수로 인한 참된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는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인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평화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죠.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한 채 너가 나에게 맞춰 이렇게 하면요, 그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에서는요, 평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서 평화가 깨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그걸 더 확대하면요, 그게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평화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평화가 깨어진 그런 세상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심으로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분열할 때 있고 갈등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미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고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완성된 것을 본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고대 제국처럼 서로를 희생시키고 정글의 법칙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때로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서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화, 정말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의 밥이 될 때, 우리가 빵이 될 때, 그럴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화려해 보이는 로마 제국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는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실제 역사의 주인공은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탄절 이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화,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기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작아 보이는 아기로 태어난 그 구원자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을 따라서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함으로 주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한 백성 맞으라. 유해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캔버라 리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을 진행할 텐데 우리 세례받는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오늘 회중들 잠깐 보고 서 계시고요. 오늘 세례받는 어린이들은요 2명이 있습니다. 먼저 정규승 성도님, 경문정 성도님 가정에 우리 정로아 어린이하고요. 또 유술 집사님, 또 최민호 성도님 가정에 둘째 딸 우리 최샤엘 어린이입니다. 함께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와 부모와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를 받아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의 부모님들에게 제가 물으면 이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어린이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배를 기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배를 위하여 내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임을 위해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례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부터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세례받는 우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는데 이제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아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이 최자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샤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가정에 귀한 딸 주셨사오니 하나님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도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샤이를 잘 양육하고 또 잘 돌보기 위해서 최민호 성도님, 유수기 기자님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샤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받는 어린이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의 모범을 보이므로 이들의 가정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회중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정노와 최샤엘 어린이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공포하겠습니다. 정노와 최샤엘 어린이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세례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서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꽃다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여기 서서 꽃다발 좀 전해주시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이제 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세례받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신앙 고백하셔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례받는데 마이크가 많이 말썽이네요. 이 세례받는 어린이들이 그냥 남의 아이가 세례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세례받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로 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로 여기고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도해 줄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우리가 함께 하면서 또 믿음의 가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아담, 우리 이주연 청년 남자친구입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죠, 이름이. 그렇고요. 또 루크하고요, 티나
뒤에 계신가요? 제가 아까 봤었는데. 아,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나오셨는데요. 나오미 이덕영님. 네. 네,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노아 최샤엘 어린이가 유아 세례 받게 된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자식이다?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같이 잘 도와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까지 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 관계로 내일 줌 새벽 기도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있는 것, 그래서 내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좀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2025년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신년감사헌금 봉헌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파송 찬양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세례받은
로아와 샤에리의 삶과 또 그 가정의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도울 것을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다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